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환영함을 기억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그것을 깔아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심에 종려주일 또는 이제 고난의 시작이 되어지기에 순환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 순환주간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한 주간을 보내고 나면 돌아오는 주일은 4월의 첫 주일이며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78주년이 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78년의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온 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순종의 십자가를 묵묵히 따라온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 헌신과 섬김, 봉사와 나눔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묵상하고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낮아짐 그리고 순종의 십자가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이것은 하나님이 낮아지심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신 순종의 십자가였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서슬퍼런 총독의 질문과 대제사장들의 악의적인 고발 앞에서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셨다. 오늘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예수께서 침묵하신 것은 할 말이 없어서 하시는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습은 그 먼 옛날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바로 고난의 종의 모습이 이와 같기에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과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 그리고 나를 모욕하고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오늘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바로 하나님의 종 메시아 고난의 종으로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대로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와 지금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국들이 힘을 겨루고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천착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자라는 이야기는 어찌 보면은 그리 소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공허하게 울리는 말과 이야기로 들려졌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시대를 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무시해도 될 만큼 그저 바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7절은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사야는 말합니다. 이사야는 그런 시대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있었어요. 오늘 제국의 강력한 힘과 그리고 그 시대의 삶에 그저 하루 먹고 하루 살아야 하는 절박한 현실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그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할 어떤 이유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했던 이사야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은 것이 아닙니다. 야, 그렇게 살아가면 그건 바보 같은 거지. 지금이 어떤 때인데 이런 때에 그렇게 사는 것은 맞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믿으며 살라는 말이 잘못된 말은 아니죠. 그러나 내 삶에 적용했을 때 그건 우선순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장 우선순위는 뭘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순위인 거죠. 그러나 그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은혜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에 그렇게 흥분하고 분노해야 될 이유는 뭐가 있을까? 또 이사야를 향하여서 그 말씀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수염을 뽑고 뺨을 치고 모욕하고 침뱉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사야가 당한
또 이사야 시대 그 모습은 이사야는 느낀 거죠. 장래에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그 메시아도 믿는 자들이 더하여지는 게 아니라 배척하고 쫓아내고 무시하고 그리고 전혀 동의하지 않을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이야기한 고난의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수염 뽑고 뺨을 치고 모욕하고 침뱉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래요. 너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각자 도생의 시대. 정글의 법칙과 같이 보다 힘이 세고 강력한 것은 살아남고 약한 것은 도태되고 사라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안에서 과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적합한 것일까? 정말 그 말씀이 맞는 것일까? 자, 나의 상황이라면, 오늘 내 삶의 상황이라면 나는 어떨까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좀 누명을 쓰고 좀 속상한 일을 당하고 이러면 참 그것을 감내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는 허물이 없는데, 그런데 내가 그런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으면 이것을 감내해내고 참아내는 것은 참 어려워요. 오히려 그것을 증명하려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 자신을 증명해내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삶의 모습에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진짜 신앙의 모습, 진짜 신앙의 모습 속에 있는 예수님은 그 침묵,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세상에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죽였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까? 누굴 속였습니까? 사기를 했습니까? 배임을 했나요? 횡령을 했나요? 아니면 누구를 못되게 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저주했나요? 어떤 것도 없는데 왜 이래야죠? 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왜 가야바에게 갔다가 안나스에게 갔다가 이제 로마 총독한테까지 와가지고 이리 굴러가고 저리 굴러가는 그런 모습이었을까? 만약에 나라면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부르고 여기서 뭐라 하고 저기서 뭐라 하고, 아니 나는 그런 게 아닌데 너무 억울하다, 너무 속상하다, 내 진심은 그런 게 아니다, 이거 변호하고 이거 입증하고 이거 증명해내려고 하는 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겁니다. 왜 예수님 한마디도 안 하셨냐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뭔 죄가 있나? 정말 예수님 뭐 잘못하신 건가? 아니 충분히 얘기하셔도 되잖아요.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내가 왜 당신들 앞에서 이 재판을 받아야 되고 왜 내가 당신들 앞에서 여기 서 있어야 되느냐고. 그런데 예수님은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럼에 당하는 그 고난의 가운데에 선택은 침묵이었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아시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신다. 사람들은 오해하고 사람은 잘못 생각하고 사람은 잘못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구는? 하나님은 아신다. 내 삶을 아시고 내 연약함도 아시고 내 부족함도 아시고 나의 그 중심도 아신다. 그래,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만일 어떤 일로 오해를 받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다고 합시다. 억울해서 잠도 못 자고 속상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자다가도 일어나 분노가 올라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내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분노가 납니다. 주님, 내가 갚을 수 있으면 이거 그냥 대갚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니 내가 주님으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돼야죠.
근데 그게 쉽지 않다. 쉽지 않다.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내 마음에 되뇌일 때 결국 시간이 지나서 다 밝혀지고 보여지는 모습 안에서 결국은 그때에, 그 상황에서, 그런 경우에 내가 침묵하고 말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덕이 되고 오히려 더 빛나는 모습이 되더라는 겁니다. 요즘 보면 그렇잖아요. 다들 검찰에 들어갈 때는 사실대로 다 이야기하고 진실이 가려질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조사받고 나올 때 보면 다들 유구무원이요. 다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할 말이 많아도 말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은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니까. 내 생각, 내가 다 표현하지 못하고 내가 다 말하지 못했어도 그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성도 여러분, 침묵의 깊이가 더 빛나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의 허물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죄를 물으시고, 나의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그러나 이것이 사람에게서 판단받고 사람에게서 비난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사람을 원망하고 조건을 탓하고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그 안에서 오직 주님을 향한 내 신앙과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을 묵상하고 그 묵상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침묵의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신다. 나의 억울함도 있어요. 속상함도 있습니다. 증명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변호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변명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노래한 고난의 종의 모습, 우리 주님이신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서 아무 말도 아니하셨던 침묵처럼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것을 새겨내는 거룩한 침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십자가에는 억울함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내는 침묵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을 했다 하면 그 한마디가 완전히 그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힘의 말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에 관해서 설명할 때 많은 예화를 가지고 설명할 필요 사실은 없어요. 제 설교에도 거의 예화가 없습니다. 좀 드라이하고 건조해요. 근데 그 예화만이 우리 안에 남고 말씀이 정작 없어지면 오히려 우리 삶이 더 피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화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삶이 예화인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뭘까? 내 삶에 적용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 한마디가 다른 어떤 것을 갖다가 붙여도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말이 없다라고 내가 믿을 때 진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내가 거짓을 믿고 잘못된 걸 믿는다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정말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내가 믿지 않을 이유가 없고 오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말씀은 능력이고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뭐 붙들고 기도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요한복음으로 함께하는 고난주간으로 새벽에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여러분, 그 마음의 첫 번째 순종하려고 했던 그 십자가 안에는 예수님도 억울하셨어요. 예수님도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켜내려는 침묵의 능력이 있었다.
오늘 이것이 순종의 십자가로 가는 첫 번째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이 오늘 나에게 상처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오늘 그 말에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그런 힘든 인생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오늘 나를 살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으로 위로가 되고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주님이 함께 해주심을 붙들고 일어나는 것이 그게 성도의 삶이고 그게 신앙과 믿음인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기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내가 견뎌내고 감당하기 원합니다의 기도가 나의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도 제가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신앙 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내가 낙심으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소통은 늘 열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오늘 참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주님 아시죠? 저 여기까지 또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신 거 주님 감사합니다. 또 저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듣습니다. 야, 힘을 내. 내가 너를 붙들고 있잖아. 걱정하지 마. 근데 자꾸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자꾸 사라져가는 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은 멀어지고 자꾸 사람의 이야기나 세상의 이야기가 내게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소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너 힘이 없지만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너는 약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어렵지만 내 사지와 형편 내가 알고 있어. 힘을 내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침묵으로 억울함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순종의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요, 세상이 볼 때는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힘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지? 그럼 너 구원하고 한번 내려와 봐.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매달리신 예수님의 입에서도 처절한 외침이 터져 나왔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께서도 너무 고통스러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너무나 무력하고 너무나 참혹했던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절규는, 그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의 끝판왕이었어요. 고통스러움의 가장 끝은 뭘까?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것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 그 호스피스 사역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 호스피스 사역은 말기 암 환자들이 그 고통 중에서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까지 돌보는 게 바로 그 호스피스 사역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가능하면 이런 거 사실 여전도회나 이런 데서 가능하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등록을 해가지고 하면은 참 좋아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은 그분들과 같이 대화를 하고, 이분들은 이미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기 암 환자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고통입니다. 엄청난 고통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은 이제는 이걸 의학적으로는 더는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을, 그리고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갈 때 그 고통 중에서도 세상을 떠날 때의 편안함으로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스피스 간증집이나 이런 걸 참 읽어보면요, 참 가슴이
웅크날 때가 왜? 그건 그분들만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기도 하거든요.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아플 때 그 옆에 누가 있느냐, 어떤 이야기를 해주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이, 그럼 좀 내려오시지, 주님. 십자가 걷어치고 내려오시면 되지 않냐? 너무나 참혹했던 그 죽음의 자리에 왜? 말씀으로도 침묵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처절하게 숨이 꿀딱꿀딱 넘어갈 때까지 달리셨느냐는 거예요. 세상은 이거를 바라보며 참, 예수도 별거 아니구나. 저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그랬지만 별거 아니구나. 저렇게 죽어가면서 무슨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역시 힘은 칼에서 나오는 거야. 권력과 물질, 무력과 힘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패배하고 무기력하게 죽은 자로 낙인 찍을 판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오히려 다르게 해석해요. 다르게 해석합니다. 무엇으로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워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비워.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십자가의 죽으심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기를 비워라는 말을 첫 번째로 하고 이어지는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 죽으심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패배와 절망과 아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히려 승리의 십자가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신을 비우시고 하나님이 스스로를 죽음으로 내몰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때문에. 죽음 앞에 있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을 낮추셨다 그랬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사람들은 말하죠.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봐. 저가 다른 사람은 구원할 수 있어도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러나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은 초대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문입니다. 이때는 사도신경이나 이런 게 없었던 때예요. 그들은 모일 때마다 어떤 신앙 고백을 했을까?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을 가집시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비워. 그렇습니다. 거룩한 침묵,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 그 안에는 다른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한 침묵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안에는 다른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무기력하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자기 자신을 비워내신 것이다. 여러분, 세상 걱정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세상 걱정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불행한지도 몰라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더 힘든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에게 더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더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것도 당신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에서 말이죠. 오늘 우리의 삶 안에는 권력과 물질, 권세와 능력, 오늘 이것이 정말 힘이고 이것이 다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 안에 살아갑니다.
여기에 신앙과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참 바보 같고, 어찌 보면 그 침묵해야 된다라는 그 앞에서 무기력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이 침뱉고 모욕하고, 어쩌면 신앙이 뭐야 별것 아니구나 이런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야 하는 시대 안에 있어요. 세상 기준으로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참 바보처럼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내 주변에서도 나를 그렇게 무시합니다. 막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 갖고 있는 게 뭐라고,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정말 그래 보여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세상에 내놓고 보세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럼 세상에서 정말 대단해, 훌륭해, 정말 신앙의 사람이야 이래요?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생각해보면 세상이 보고 있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오히려 욕심껏 살고 악이라도 부를 보장한다고 하면 가고, 불이라도 나와 상관없다면 동의하고, 나의 이익 위해서라면 바른 길 아니라 그런 길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그게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세상에서 그래도 내가 뭔가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나도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무기력함은 오히려 우리의 그와 같은 죄성을, 그와 같은 죄된 모습을 다 끌어안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소용없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이 소용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무기력하게 죽으신 게 아니에요.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권세가 있으시지만 죽으셨어요. 침묵하셨고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와 권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봐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죄와 사망의 능력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 죽음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안에서 끝이 났습니다. 죽음도 예수님을 사로잡은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깨신 것이 부활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부활 가운데로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죽은 자 같으나 죽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패배한 자 같으나 패배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한 자 같으나 실패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순종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남들이 바보 같은 삶이라고 하도, 실패하고 무능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는 우리의 계산과 판단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있어서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그 예수님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당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절규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끝마지막, 그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셨던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똑똑하게 살아, 지지 마, 지는 게 패배자야, 그게 루저야,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성도는 주가 지신 순종의 십자가에서 사람의 눈으로는 패배고 실패고 루저의 모습입니다.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 스스로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학적인 십자가 신앙의 중심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스스로를 십자가에서 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가 지신 순종의 십자가로 우리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안 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궁극적인 승리는 주님께 있습니다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으로 선포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진실은 이겁니다.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어요. 이를 지켜본 로마의 군인 백부장은 놀랍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가장 처참한 죽음의 자리, 역설적으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명이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 같고, 그러나 사실을 주님은 그 죽음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셨어요.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들어가요. 겨울에 산에 가보면 잎사귀 하나 없이 앙상하게 마른 고목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보면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하죠. 찬바람이 사라지고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할 때 그거 아무것도 없고 메말라 죽은 것 같은 곳에 피어나요. 꽃이 피어나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우리가 겨울산을 보면서는 야, 저거 다 죽었네 이렇게 말하지만 봄이 오면 거기에서 생명이 움트고 솟아나더라는 겁니다. 죽은 게 아닌 거예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은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 잎사귀 다 떨어진 십자가라는 고목, 저 처참한 나무를 보며 실패하고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에, 그러나 백부장은 알았어요. 저 뿌리 깊은 곳에 생명의 진동이 있다는 걸. 바위가 터지고 땅이 울릴 때 그 마음에 완악했던 빗장도 터져나갔습니다. 아, 진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야, 진짜 이분은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이 십자가 위에서 끝나는 순간 생명의 역사는 로마 군인의 완악한 마음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겨울나무와 같이 초라하고 무기력하게 보입니까? 낙심합니까? 때로 실망이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견디는 자에게는 반드시 꽃피는 부활의 아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은 너는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의 영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늘 가르칩니다. 교훈합니다. 그리고 교정합니다. 그리고 인도합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 고난 중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묻고 싶을 때에, 고통 안에서 근심 때문에 눈과 맘의 영혼이 쇠하여졌을 때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부르짖고 울부짖었던 이 시편의 기자와 같이 나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나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이 근심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붙든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십자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 나의 주님 되신 주님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오늘 그 주님을 붙들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순종의 십자가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 이런 정도의 순종을 했어, 너희들 나를 칭송해, 그게 아니라 너희도 나와 같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그 순종의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때, 그러므로 이 순종의 십자가, 세 번째로 여러분 기억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모든 사람에게 열린 유일한 구원의 길, 오늘 이것을 확신하고 전하는 우리 신앙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침묵과 묵상으로 한 주간을 보내는 고난주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침묵 가운데, 그리고 그 침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드러내고 애쓰는 대신 나를 부인하고 세상 소리에 귀 기울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영적인 침묵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침묵 속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낮아질 때 그 하나님이 높이 계십니다. 시편 31편 14절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내일부터 한 주간 우리 고난주간 묵상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그 순종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이어져가는 한 주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